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전부를 안 걸어서 그래요. 전부를 걸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여기지만은 이것을 막을 수 없다면은 모인 다음에는 무슨 작업을 할까요? 은혜를 못 받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갔다 온 것 같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은 영적인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뿐만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든지 간에 하다못해 집에서 신방을 받아도 그 시간은 내 영적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무수히 많은 영적인 기회를 우리가 상실하고 놓쳐버리고 여기까지 허덕허덕하고 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빠지고 깨지고 손들고 애통하면서 죄를 버리고 인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알차고 멋지게 살아가는데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멘. 부자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말은 1등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가련한 인생들도 수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쨌든 이 금요일마다 여러분이 그 멀리서도 오시고 정말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왔는데 왔으니까 뭔가 영적인 불을 받고 가야죠. 뭔가 죄를 버리고 병이 낫고 응답을 받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손에 붙잡고 내가 잘못했구나 뭐 깨닫고 돌아가든지 죄를 버리고 가든지 뭔가 회개하고 돌아가든지 뭔가 성령을 받고 가든지 방언을 못한 사람이 방언을 받는다든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둠의 영에 떠나간다든지 막 죽기 직전에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사람이 까닭 모르게 어둠에 눌려있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갑자기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강건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각기 열매는 다르지만 한 가지 정점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은혜의 샘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못하게 막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걸 깨닫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첫째는 설교자나 예배를 집례하는 저를 비롯한 누가 여기서 서든지 간에 이 사람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전심전력을 쏟아야 돼요. 설교하고 나면 그냥 기진해버릴 정도로 전부를 쏟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의 소리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살과 뼈를 갈아 먹인다는 심정을 가지고 전부를 토해내는 그런 역사가 첫째로 있어야 돼요.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이것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 끝나고 나서 허탄한 소리 딱 해버리고 세상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해버리고 그냥 어디 다른 데 들렸다가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은 하나님께 전심전력해서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완전히 집중을 해가지고 초막셋을 짓고 변화산에서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만. 초막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살겠나이다. 뭐 그거는 정신으로 그냥 여기다가 완전히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왔으면 수다 떨고 옆 사람 떠들지 말고 그냥 강력하게 기도하고 아멘. 찬송할 때도 목이 터져라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도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오면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그냥 영적인 분위기에 확 압도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로 잡담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예배 시간 전에 10분 20분 전에 와가지고 중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되도록이면 예배 전에 사람을 안 만나요.
되도록이면. 나는 설교하러 이 자리에 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나도 예배자예요. 나도 예배자. 찬송할 때 전심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오지 말라고 말이에요. 강력한 기도. 강력한 기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말이죠.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막 하늘에 열리도록 예배 전부터 이미 압도해가지고 확 강력하게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스텝들이 아주 중요해요.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스텝들이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 예민하다 그랬어요. 음향 사고 하나도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덥거나 추워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핸드폰 울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앞에 스텝들이 말이죠. 철저히 준비하고 이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가. 절대로 헛술해서는 안 되고 늦게 나타나고 그냥 여차하면 뭐 안 나타나 버리고 전화하면 오늘 못 가요. 하지 마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아예 스텝을 하지 말아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영이 살고 죽고 하는 자리인데. 의사 선생님은 수술날 잡아놨는데 나 택시 타고 왔는데 늦어버렸네. 말이 되는 소리? 어떻게 보니까 손에 소독을 안 했네. 장갑 어디 있는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인데. 영적인 것은 더한 것이.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정확히 맞춰가지고 저희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금요 기도가 제가 공격을 엄청 받았어요. 전에. 금요일 날만 오전 딱 돼버리면 확 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예전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겨우 버티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혼자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지목하기는 너무 벅차다. 그래가지고 중보기도 팀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8시, 9시에 철하니까 8시에 모여가지고 그때는 내가 직접 예배팀을 인도했어요. 중보기도를. 이사 오면서 내가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 딱 되면 모여가지고 애들이 드나들고 뭐 까불고 뭐 모여가지고 뭐 늦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럴 리 없지만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모든 중보팀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헛술하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강력하게 하나님 이 밤에 안지명이가 일어나버리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게 하시고 죄인된 자가 죄를 완전히 버리고 완전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막 그런 믿음의 기도, 강력한 기도, 설교자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찬양팀 한 사람들이 그 가사에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반주하는 반주팀 하나하나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완전한 기도를 우리 중보팀에서 뜨겁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착착착 맞아떨어져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시간에 그냥 문들만 받고 가고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불을 안 토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아.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도 믿지 않아요. 기대감 없이 앉아있는 자들과 그 영혼들을 바꿀 만한 의지가 없는 설교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뭐 해방한다고까지는 난 감히 말은 못하겠지만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이런 위선적 이런 그릇된 영적 행위들 이 예식으로 흘러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중단하고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착착 맞아떨어져 가지고 예배 시간은 됐는데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고 찬송도 하지 않고 말이죠. 뭐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인가 생명인가? 상식과 생명을 분별하라. 우리 분별 시리즈 3번째인데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는 저는 절대 종교라고 생각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종교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지만은 저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는 기독교를 절대로 종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영적 일종의 뭐라 할까요? 주파수라 할까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룟 유다는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끝까지 멸망길로 간 사람이에요. 예수님 밑에서도 멸망길로 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생명 없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제 안에 있는 어떤 걸 어떻게 표현을 다 못하겠는데, 자, 교회는 절대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합리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고 투명하게 보이고, 우리도 뭐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지만은 결국은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생명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도외시한 채, 생명을 도외시한 채 합리적인 거, 생명을 도외시한 채 상식적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무기력하는 거예요.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진짜냐 가짜냐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떠나시면 다 망할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떠나시면 망했을 거래.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이 떠나도 95%는 안 망한대. 칭찬이? 이런 욕도 이런 욕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이 떠나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래. 이건 뭐냐? 성령에 의해서 지탱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역설적 비난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경고로 드려야 돼. 이 소리를 수십 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요, 출산율 떨어지듯이 저는 영적인 환경, 영적인 메마름, 죄송하지만은 저는 이제 밖에를 조금 자꾸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체감해요. 지금요, 출애한 거는 날개가 없다고요. 뭐 어떻게 해볼 정신이 없어요. 출산율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출산율이 학자들이 예상한 것과 상상할 수 없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올해 30만 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30만 명. 여러분,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4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3만 명이에요. 한 달에 3만 명. 한 달에 3만 명이면 기가 막힌 소리예요. 우리나라 팔도를 나눠보세요. 한 도시에 몇 명이 태어나는지를. 산부인과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우리 건너편 저 산부인과도 문 닫았어요. 암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했어. 이제 의사 되려면 산부인과 의사 되면 안 돼. 그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야. 그런 것처럼 지금 그걸 제가 빗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막 쓰나미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회 붕괴 현상. 윤리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영적인 것도 완전히 이쯤 이 정도는 되겠지. 근데 막상 가보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티고 있겠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제가 약 30년 전에 80년대 말 삼각산에 다닐 때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촛대를 옮긴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디로 옮긴다고 합니까? 따라가려고. 그때 중국으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적인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뭐 우리나라를 버리고 어느 나라를 버리고 어느 나라로 올인하고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은 영적인 바람, 영풍,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옛날과는 확연하게 줄어들어 버리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는 끝장나버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논리가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먹으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모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석해서 영양이 어찌고 칼로리가 어쩌고 소금 염도가 어쩌고
이것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먹으면 살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많은 연구 속에서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는지는 모르나 우리 영은 잠자고 있어요. 옛날에는 투박했습니다.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였고 목사님이 성경 본문 딱 읽으면 벌써 딱 1, 2, 3 딱 나와버릴 정도로 깊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목사님들의 무릎에서 나왔고 목사님들의 눈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은 성도들이 살찌울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매끈매끈한 밀가루를 먹어대지만은 우리 영은 지금 영양실조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보입니까? 여기에 눈을 떠야 한다 그 말이요. 내가 누차 말하지만은 우리는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들은 좁은 문에 서야 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선에 올라타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논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진 모르나 우리는 거기서 탈출하여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식인가 생명인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는 어떤 민족 해방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내가 제일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도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육적인 사람들, 말씀을 듣고 튕겨내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들, 옳은 소리 해대는 사람들,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냐고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생명은 그 모든 것을 앞서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금쪽 같은 생명의 말씀을 매 시간 들으면서 3년이 넘도록 살았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와 같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신앙을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을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살고 죽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즉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정체성이 뭐냐? 우리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 자,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 사람이 이때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혹은 전문적 사도가 아닌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닌 외인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볼 때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우리를 볼 때 두 가지 평가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땅히 당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뭔가 다름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그들이 갖지 못한 걸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아. 사람들이 죽음 앞에 전부 맥을 못 출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승진에 누락되고 어찌할 줄 모를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세상의 권력 앞에 아부하고 쩔쩔쩔 맬 때 우리는 말씀에 어긋나고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차별성. 여기서 오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믿음입니다. 무기는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임진왜란 때 이신만이 부산에 상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요, 한양을 접수하는데 18일밖에 안 걸렸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무기가 뭐냐? 조총이에요. 조총. 왜 조총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엿이 아니요. 그건 조청이고 조총. 그게 새 조자예요. 새, 날아가는 새도 쏴서 떨어뜨린다 해서 조총이라. 그것이. 포르투갈 무역선에서 우연히 조총을 수입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개량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 당시 첨단 무기를 들고 20만이 우리나라를 딱 들어버린 거예요. 맥을 못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화살로 쏠 때 그는 총으로 정확히 가격을 했고 이 조총의 위력이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갑옷을 뚫고 들어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부산에 상륙한 그 왜구들이 저 한양까지 쳐들어와서 접수하는데 오늘날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과 18일 만에 우리나라 전역을 집어삼켜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그 무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아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서는 세상을 맞서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똑같아서는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을 이겨낼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파워,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그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큰 사건을 경험한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왕되기를 당연히 거절하고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셔요. 갈릴리 강을 건너갔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까지 쫓아와요. 직업도 내려놓고 휴가 내고 뭐 바쁘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강 건너로 수고하여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딱 꿰뚫어 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고,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쫓아왔구나. 이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수 만나지 못한 교인들은 말세에 우수수수 다 떨어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교인만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득이 있으면 쫓아다니고 이득 없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이게 민중의 특징이라. 죽을지라도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들여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죠. 근데 이제 이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을 위하여 일을 하거라. 그러니까 이들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요.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그 일을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곧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지 않고 이 일을 해요. 믿지 않고 이 일을 하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사역을 하는 거야. 믿지 않고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모든 일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뭔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해라. 주님이 그렇잖아요. 믿기만 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믿기만 해라. 오늘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그것이 마귀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처음도 마지막이고 마지막도 처음이고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애써야 할 일이 뭐냐? 믿으라.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죄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외인, 바깥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를 보고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엄청난 이야기. 이게 차별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 철학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일학교 아이가 깨달아요. 그건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야.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 이게 비밀. 제가 20한 5, 6년 전에 파트 전도사를 할 때 처음에 딱 그 교회를 갔는데 철야가 있는 줄 알고 철야를 갔어요. 응당. 근데 철야가 없어, 그 교회는. 가서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철야가 없나. 그리고 본당회를 휘 둘러보고 잠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유아실에서 소리가 나. 가서 보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들 5분이서 유아실에서 그 철야를 한다고 교회를 지키는 분이 계셨어. 아, 여기도 철야하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합세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글씨도 잘 모르는 초등학교도 다 졸업하지 못한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요. 신학생이 나보다 나아.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전도사님, 여기요, 못된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나는 어디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드나든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보이는 거야. 귀신이 보여.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것이 박사가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비밀이라. 이게 비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 눈 뜨고도 지옥을 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지옥을 가. 눈 뜬 소경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모태 신앙 자랑하지 말라 내가 그랬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누차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단번에 결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으로 1년, 2년씩 상담하는 그 사람, 그렇다고 해서 장담도 못해. 그 사람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복음으로 단번에 회개하여 그 어둠의 영에서 헤어나와 성령의 불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그걸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석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내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한 책이 이 책인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런 책이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상처받지 말고. 하도 상처받는 영혼들이 많아가지고 중국집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99점을 맞아갖고 왔어. 야, 잘했다.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는 왜 틀려왔냐? 100점 맞으면 좋을 걸. 뭐가 틀렸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보통의 반대말을 못 써서 틀렸다는 거예요. 보통의 반대말을 뭐라고 썼는데 그랬더니 꽃배기라고 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안 웃는 사람들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보고 듣는 것이 맨날 짜장면 곱빼기 보통 곱빼기 하네. 그러니까 보통이 뭐냐고 하니까 국어 시간에 보통의 반대. 그랬더니 곱빼기라고 써가지고 얘가 99점을 맞고 왔다는 거예요. 짐 콜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위대한 일을 맡고 있는 것이 뭔지 아느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흔히 위대한 것의 반대는 나쁜 것이 아니다.
위대한 것의 반대는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내 귓전에 울렸어요. 그 책에서. 자, 무슨 말이냐?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좋은 사람은 많다 이거예요. 좋은 학교도 많다. 좋은 기업도 많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은 없다. 위대한 사람이 많지 않다. 위대한 학교도 많지 않다. 이걸 신앙에다가 제가 접목을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성도들이 많고 좋은 목사들이 많고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좋은 것이 더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야. 거꾸로 보자고. 내가 예수 믿어서 목사가 돼도 이 정도라. 안 믿었으면 어떡할 건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라. 안 믿었으면 더 난리 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쳤다.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은 사기 아니라요. 더 큰 일도 할 사람. 이건 변명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봐주시오.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도 이 정도인데, 내가 맨날 이게 내 비하를 하니까 여러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비하하는 게 아니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 스스로 겸손하다고 바보 천치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도 많고 좋은 일을 하는 교회도 많고 그렇게 평을 좋게 받는 교회도 있지만은 생명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 내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합리적인 성도들 많습니다. 도덕적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명에 충만한 성도는 얼마나 있냐. 이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막는 것은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세상에서 젠틀한 사람들이 오면 의외로 성령을 못 받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10년째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내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그래요. 나는 좋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살리라고 말을 한 거지. 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좋은 말. 특히나 그런 말을 할 때 언제냐면은 아주 감동스러운 예화를 할 때. 감동스럽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예화를 할 때 이분은 그날따라 나가면서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그러고 계속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모처럼 불편하지 않은 설교를 들었다 이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설교를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 영의 일을 알지 못해. 여기서 영은 성령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않을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요 비극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합리적이었던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을 이해할 수 절대 없었어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합리적이며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생명적 접근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 불가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는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종교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무척 크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의 생명 없는 종교성은 얼마나 치명적이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성이 심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영적인 아직과 기득권과 정통성만 중요했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그들은 깨지지 않았어요. 이게 종교의 힘이에요. 무시무시한 힘. 여러분, 종교형에 사로잡혀가지고 종교심에 불붙은 사람은 그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꿈쩍하네요.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이 쫓겨나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은 심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이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라는, 정말 불행한 일. 죽어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죽이기에 부족하여 나사로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던 종교심에 사로잡힌 이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상태들, 이것이 바로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 교회가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막 10년, 20년씩 싸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나눠가지고 한쪽에서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쪽에서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어디가 마귀인지 모르겠어. 한쪽이 마귀든지 둘 다 마귀든지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봉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극단적인 것이지만은 우리는 예일 것 같습니까?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생명을 떠나버려 이 종교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든지 예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아니고 종교적이 되어버리면, 생명이 떠난 종교적이 되면 성경의 진리가 아닌 교리 싸움의 범벅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박제화된 신앙이 됩니다. 역동성이 떨어져 버린, 죽어버린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생기가 사라진 예배와 믿음 없는 예식적 기도에 우리 주님은 몹시 지쳐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죽은 박제화된 신앙이 되지 말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세상적입니다. 생명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을 상실한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 이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지냈으며, 여인들은 겁탈을 당했고 자녀들은 죽음에 내몰았고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심지어는 산채로 톱으로 잘림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들은 복음으로 무장한 이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세상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은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세상이 힘이 있어야, 세상이 부러워야, 세상이 그럴듯해야 무릎을 꿇지.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와보라는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무너지지 않아.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있어도 무너지질 않아.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위협을 해도 이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들, 세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라. 아무리. 대화를 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안에 그 속에 영혼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 냄새를 숨길 수 없듯이 여러분 이빨 아무리 양치질하고 닦고 오고 껌을 씻고 와도 나는 다 압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성령 불 받고 끊으세요. 담배 피우는 말이 없지 않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싶다고 그래. 중독성 있는 모든 것은 죄예요. 중독성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술이 중독이죠. 담배가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죄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지 좀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세상에 찌든 사람은 세상의 냄새를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이라는 말을 듣고 사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소리예요. 여러분, 안 믿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 말을 듣고 산다면 정말로 그 말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돼.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어이구 너도 교회 다녔어? 그런 소리 듣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돼.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지.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제자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타신 열차에는 반쪽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탈 자리는 없다. 오직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가진 자는 그 열차에 절대로 탑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 그는 친구를 사귈 생각 같은 것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그는 현세 행복도 바라지 않았다. 현세의 손해를 염려한다든지 살아갈 걱정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죽음의 공포마저도 비껴가는 사람이었다. 세상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 이 중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끊으세요. 헛된 것이에요. 나중에 발등 찍고 후회하는 날 와요. 세상 따라가서 뭐가 남는다고? 내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통할 것 같습니까? 빙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세월만 어송세월하고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찍 깨달아 버려야 돼요. 10대에 깨달으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10대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세상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세상의 면류관을 쳐박아 버리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걸 못 깨닫고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요 사울이에요. 그걸 못 깨닫고 죽은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불렀지만은 눈앞에서 예수님을 봤지만은 그는 세상과 등지지 아니하므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니요. 이런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해야 됩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피해의식 가운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났다는 거예요. 못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었는데 그냥 헛바람 넣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떠라. 어째서 이걸 못 보냐? 신령한 복을 왜 못 보냐고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엄청난 비밀을 왜 모르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한탄하고 처박혀 사냐고 말이에요. 나와야 돼요. 나와요. 빛으로 나오세요. 빛으로 나와. 당당함으로 나오세요. 나이 드시는 거 슬퍼하지 마세요. 갱년기가 어디가 있어? 갱년기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육체는 갱년기가 올 수 있어. 마음은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육체는 속일 수 없지요. 나이 들어가는 거 못 어서 안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마음은 그래 왔구나. 뭐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늙는 것이구나. 뭐 남들도 다 겪는 거 나도 겪는 것이구나. 그래 나도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가 다가오는가 보다. 뭐 그렇게 가는 것이지 뭐. 목사님은 젊으니까 그런 소리 합니까? 젊지 않아요,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언제 놀래냐?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은 파상 늙은 사람이 인터뷰하는 게 있어. 아무개 뭐 무슨 서울 무슨 구의 아무개 밑에 51세. 나보다 한 살 작아. 근데 파사 늙어버렸어. 그럼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저렇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땠어? 그것이 어땠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데 세상에 줄대지 말고, 헛된 데 세상에 세월 보내고, 헛된 데 세상에 낭비하지 말고,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 인생의 황금과 같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근데 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 다 그렇지가 않아. 눈 떠야 돼.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주님의 생명을 얻는데 전심전력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영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은 생명이에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이 아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믿는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구나. 마땅히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인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의 생명에 눈뜨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에 목마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종교적 신념에서 헤어나와 세상에서 헤어나와 예수님께 나의 전쟁을 드리리라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